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냐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아멘. 존 번연 철로역정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시면서 참 천국 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무튼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한 70여 명의 사람을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나죠, 그죠? 참 어떻게 상상력이 그렇게 좋은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소설 쓰려면 10명도 채 끄집어내지 못할 텐데 작가들은 세밀하거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그 눈이 거듭난 눈이고 하늘의 능력을 입은 눈이지. 보는 것만 보이고 내 하는 일만 그냥 그것만 축상으로 그냥 맡아 하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달란트 받았더니 그거 안 잊어버리고 땅에 숨겨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맡긴 달란트를 고업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당백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위근호들이 한 200만 명 목숨을 희생했다고 역사에서 그래요. 그분들이 늘 시편 단소 부르면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신비에 새겼어. 신비에 새기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지 1500년 뒤에 나타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굳셈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칼의 위협에도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견뎠다 이겁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 말짱 도루묵이야.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요 9장 1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이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철력정의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한 곱이 넘으면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한 곱이 넘으면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실족하기도 하고 다시 헤어나오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자족하거나 스스로 안위하거나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거나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 복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정되어 있는 전시된 배가 있잖아요. 동해안 가면 그 배는 출렁거리지 않아요. 딱 매달려 있습니다. 바다에 뜬 배는 늘 출렁거려요. 출렁거려야 배야.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오늘부로 이제 위건호들의 투쟁, 그 순교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럼에도 총 정리를 좀 해보면 이분들의 신앙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새로운 크리스찬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내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590년대의 첫 교황 그레고리 교황 이해로 가톨릭 교회도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한 500년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엉망인 거라. 11세기 들어서서 뭔 짓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한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당신의 사람을 다 내세워서 개혁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혁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위건호 신앙을 총정리하면서 마음으로 다져야 될 게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꼭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하고 대응해 왔는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칼의 위협은 없는 시절에 살고 있으니까 내 목을 내걸고 순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 전쟁을 벌이고 가톨릭의 횡포가 끝에 달았을 때 그때 탁 분연히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의 씨앗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시절, 그 험악한, 그 정말 서서히 푸르는 시절 때에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피터 와일더예요. 이분 집이 굉장히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죠. 내가 어디 조사를 좀 해왔어요. 1140년에서 1217년에 돌아가셨어요. 피터 와일더. 영어는 와일더인데 발도라고 하게 돼요. 1140년. 되게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본인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고 가톨릭 교회의 부패 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1217년에 잡혀서 화형당했어요. 이 추종자들을 우리가 와일더파하는 겁니다. 와일더파들. 이들은 와일더가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로 프랑스 리옹 근처에 있다가 계속 핍박을 당하니까 이동하면서 진짜 집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시가 뭡니까? 떠돌이 생활이에요. 계속 핍박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일부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와 알프스 산맥 계곡 속에서 숨어 있다가 언제까지 숨어 있었냐고요? 위고노가 나타날 때까지. 위고노가 나타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야 우리 조국에 우리 프랑스에 개신교회가 설립됐네. 그러니까 싹 나와서 그 함께 합류한 거예요. 이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몇 년이에요? 1500년입니다. 1200에서 1000년, 300년 다 숨어있다. 피터 와일더. 프랑스 사람이죠.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를 세웠어요. 1320년 태어났어요. 84년. 이거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아주 천재죠. 아주 인재죠. 이 양반이 뭘 했어요? 이분이 보기에 자신의 조국 영국 사람들이 원래 이 난민들 출신들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배나 타고 그냥. 성경을 모르면 미신에 빠진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바꿨어요. 이 후예가 나중에 윌리엄 틴델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영어로 쓰는 것은 영어 이름으로 아예 그냥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응? 윌리엄 틴데일이 나중에 다시 좋은 영어로 다시 새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바로 받은 사람이 체코 얀 후세. 이 체코 사람. 체코 그러면 수도가 어디예요? 프라하. 프라하 대학 출신이고 프라하 대학 나중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1372년부터 1415년까지 사셨습니다. 체코 보헤미안 알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 가수가 불렀다. 보헤미안 찬가. 그 보헤미안 지역 그냥 종교개혁 정신으로 똘똘 뭉쳤. 이분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읽고 예정론을 받아든 거예요. 예정 구령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게 마련이다. 대단한 분. 가톨릭 입장에서 완전히 이단 사설이죠. 교황이 유일한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신앙의 권위다. 이때에 아마 전 유럽에서는 칼빈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성직록 얻기 위해서 성직 매매가 굉장히 하던 시절이에요. 우리 지금 목사를 막 아무나 막 안 써가지고 배출하는 것과 꼭 같은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직 매매예요. 목회자 한 사람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다 규정을 마련해 뒀어요. 회중들의 인정을 받은 자야 돼요. 내가 우리 전도사 세우면서 왜 했는 줄 아세요? 임시가? 여러분들이 동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 했잖아. 책임을 져야 돼. 이제 김수환 잘못되면 여러분 전부 다 책임자야. 아멘 했으니까. 원래는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돼. 이 사람 어떤지, 사기꾼인지, 거짓말하는지, 게으른 사람인지, 술 먹고 그냥 고아매를 치는 건지, 돈 빌려갖고 안 갚는지, 동네 일에 협조적인지, 협조적이지 않은지 다 조사해야 돼. 시험 쳐야 돼요. 그런데 막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니까 야한후세가 막 그냥 얼마나 밉겠어요. 그 입 좀 다물라 그래도 빡 떠드는 거예요. 미운 틀 받겠죠. 1410년 교황 알렉산더 5세가 후세를 파문하고
1414년에 콘스탄트 공회에 불려가고 소환되어가지고 마지막 신문을 하는데도 나는 교황을 인정할 수 없다. 교회에 왜 황제가 필요하냐?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화형당했어요. 이 후스의 제자가 바로 사보나돌라입니다. (1452년에) 태어났어요. 1452년에 태어났어요. 1458년. 이태리 피렌체 사람이에요. 이분은 피렌체를 제2의 제네바로 만들고자 야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피렌체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피렌체 시민들로부터 모든 존경심을 다 받고 추앙받던 인물이었지만 교황이 군대를 이끌어와가지고 나를 택할 것이냐, 사보나롤라를 나한테 넘길 것이냐 했을 때 시민들은 사보나롤라를 보석줄을 묶어가지고 그 형에 받쳐가 죽였어요. 이게 피렌체의 참사예요. 이분이 1470년에 세계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대요. 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나 이 당시의 피렌체 교회나 꼭 같대요. 꼭 같대요. 아주 타락한 세계와 피렌체 교회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했어요. 보세요. 이 절망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의 길에 나섰던 이 어마어마한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에 밑바탕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깃발 올린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루터를 앞에 이쪽 진영에는 르페르부, 에라스무스, 이 인문학자들이에요. 인문학자들도 자신의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루터라는 인물이 나와서 개혁을 하고 시작해요. 여기에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의 동자였던 파레, 스빙글리, 에컬론 파디우스, 마르틴 부서, 이런 인물들이 종교개혁에 횃불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러한 선조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로 네가 지금 외쳐야 될 때다 라고 했을 때 피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개혁을
누가 완성했느냐? 그게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삐레가 있고요. 배자가 있고요. 낙서가 있습니다. 이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줬어.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칼빈에게서 수확한 이들이 프랑스로 가서 뭐가 됐어요? 위건호가 돼요. 잉글랜드로 가서 청교도가 돼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뭐가 돼요? 은학도 장로교인이 되고, 네덜란드를 가서 네덜란드에 간 개혁 교도들을 레이든 공동체라 그래요. 이들이 다시 미국에 있는 뉴 잉글랜드를 가서 이걸 플리머스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개혁사의 대강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대강 정도는 역사적인 궤적을 꿰뚫고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연원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엔 많게는 12, 3억이다. 그렇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하신 분들이 1000만 명 될까요? 다 엉뚱한 신앙, 자기 스스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 적어도 이 선교, 이 종교개혁의 이 개혁통을 이해하고 이 길 속에서 포함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봅시다. 정확한 통계조사 연구소가 없어서 정부의 인구 센서스 그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650만 명, 교회가 한 4만 2천 개, 아무튼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한 12만 명 이렇게 된다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참된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 수가 얼마나 될까? 숫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450년 전에 프랑스의 위고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겨우 한 150만 명쯤 남아있다고 해요. 그게 프랑스 개혁교회의 현재 상태입니다. 뒤늦게 루트교회하고 합쳐가지고요, 프랑스 연합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온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핍박 속에서 프랑스의 위고노들은
200여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이 청교도들, 언약도들, 메이플라워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 베사수에서 항구 돌아와서 플리머스 지역에서 이 마을을 구성한 이분들, 비록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꼭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자매 개혁교회들, 이웃 개혁교회들고 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신앙을 소개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 신앙을 정통 역사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만 주구장창 외우고 있고 나를 위한 예수님만 입으로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1000년 전, 처럼 2000년 전에도 그 시대, 그 지역에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전수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느냐? 모든 시대 사람들의 인식 한계는 그 시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과 존재 한계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일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 왔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느냐의 이 거대한 전쟁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99.99%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고 그 길에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네 거들 다 내놔라. 99%의 사람은 아니요. 저 사람 내놓으면 따라서 내놓을게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내놓을게요. 아니요, 이건 내 건데요. 제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99%는 그러한 신앙이 함몰되어 있어요. 기꺼이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식마저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99%는 아니요, 제 자식인데요. 아니요, 제 보물인데요. 아니요, 이건 제 일인데요.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났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성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거대한 역사 앞 이 그림을 파노라마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심고 가꾸고 열매 맺고 키워왔는가. 우리는 나고 자고 죽고 나고 자고 죽고 100년도 못 살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분들 다 죽었습니다. 나고 죽고 아들 낳았습니다. 손주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육신의 자녀 속에서 이와 같은 제2의 피트 왈도가 탄생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칼빈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위클리프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자식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잘 돌아가신 겁니다. 위건우 신앙은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갈 것입니다. 15주 동안 위건우 신앙의 전반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료가 많았더라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했을 테인데 더 이상 소개하지 못합니다. 다만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게요. 박경수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또 한 권 있는데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서에 출간입니다. 일부에 위건우 이야기를 쓰고 있고 2부에는 잉글랜드 청교도와 스코틀랜드의 은학도들, 네덜란드의 레이 등 공동체 이야기들, 플리머스 공동체 이야기들, 보헤미안 공동체 이야기들, 각가지 이야기들 쓰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프랑스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연합하여서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회로 되고 있고요. 약 15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고요. 인구의 약 2.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프랑스 위건우는 한마디로 학살의 역사다. 1562년 바시의 대학살, 1572년에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그리고 낭터 칙년 이전까지 38년 동안 일어났던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은 희생, 그 대학살, 그리고 루이 13세가 20세 청년이 된 기념으로 위건우들의 거점 도시는 라로셀, 대서양 쪽에 있는 그 도시를 해서 그 라로셀 대학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미에 신앙의 자유는 원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사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